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장 54절에서 8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오랜만에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가장 귀중한 말씀이고요, 사도행전의 전체 키버스고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새로운 장소를 향해 떠나갈 때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치는 것과 같은 바로 그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현실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했던 그들이, 특별한 권능을 입었던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만 머물고 있었거든요. 더 확장되지를 못하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을 때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첫 번째 순교입니다. 자, 스데반은 누구였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졌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7명의 집사를 뽑는데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이 되었어요. 1번으로 소개가 되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냥 1번이 아닙니다. 5절을 가만히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잘 보세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스데반에게만 수식어가 붙어 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리고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그러니까 스데반과 6명 이렇게 뽑힌 거예요. 순차대로 인기 투표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순위를 매겨서 제일 먼저 언급이 된 사람이 스데반인 건 맞지만, 7명 중에 제일 첫 번째인 것도 맞지만 사실 더 정확한 것은 스데반과 플러스 6명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와 누구가 국가대표로 소집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대표성을 띠는 바로 그런 존재였죠.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해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구제와 봉사를 잘 해서 정말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뽑았는데, 선출을 했는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행했더라라는 거죠. 10절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도 사람들이 스데반과는 말로서는 상대하지를 못했다. 당해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과 논쟁을 했던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이길 수가 없게 되자 거짓 증인들을 시켜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며 공회 앞으로 끌고 갑니다. 이 공회 앞에, 사내들인 공회,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다만 몇 개의 예외적인 조항에서만, 아주 특별한 종교적인 그런 이슈들에 의해서만 가능했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가짜 증인들을 세웁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거짓 증인을 통해서 지금 모함을 하고 고발을 하는 건데, 사실 그들의 주장은 딱 두 가지예요.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 모독을 했다. 그래서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꿰뚫어서 연설을 합니다. 한편의 긴 아주 탁월한 설교를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7장 전체에 담겨져 있는데요, 7장의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하면, 정리하면 2절에서 8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얘기고 9절에서 16절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43절까지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50절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적인 내용을 창세기 12장부터 열왕기 내용까지, 솔로몬 시대까지 내용을 아주 꿰뚫어 봅니다. 쭉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여호수아와 다윗의 시대까지 역사를 쭉 관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핵심은 그 역사 속에서 너희들의 조상, 우리의 조상 유대인들이 불순종했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죠. 그러면서 성전과 율법의 전통들은 재해석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성전과 율법은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을 하거나 공격을 한다는 것은 유대교를 뿌리채 흔드는 아주 무서운 죄목이기도 합니다. 자, 성전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무려 7년간 정성껏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죠. 그 성전을 지을 때도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구하기 위해서 군인 3만 명이 차출이 됩니다. 전체 일정을 감당하는데 동원된 일꾼들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인부가 8만 명, 이 모든 수만 명의 일꾼들을 관리하는 데만 3,300명의 관리자들이 필요할 정도예요. 얼마나 엄청난 규모의 공사입니까? 그런 지극정성을 들여서 7년간 완공을 했던 게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성전 사이즈는 길이가 27m, 약 30m 정도 돼요. 너비가 한 10m 정도 됩니다. 높이는 한 13.5m 정도. 3층 높이로 계산을 하면 4층 아파트, 5층 이 정도, 아주 그렇게 큰 건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비치되고 사용된 금과 온갖 장식품들 수백 톤이 들어갈 정도로 대단히 화려하고 가장 웅장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봉헌식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찼던 정말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공간이고 장소죠.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자, 여러분,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모세 율법을 그들이 61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많은 율법의 내용인데 613가지, 그것을 두 가지로 딱 구분을 해서 하라, 하지 말라, 246개의 하라, 248개의 하라와 365개의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세부 조항들이, 여러 가지 각주들이, 세칙들이 시간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노라고 자랑을 하지요. 하지만 스데반이 그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순종하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냐? 결국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역사와 전통, 성전과 율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 성전과 율법이 중요하지만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생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소중히 여긴다고 할 자격이 있냐?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예언자들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냐?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이게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속사포 같은 공격으로 마음에 아주 불편함을 갖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 근데 그들을 자극하는 스데반의 결정적인 말이 51절에 나옵니다.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들은 이러한 스데반의 말을 듣고 아주 분개합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찼다, 부글부글 됐다, 이를 갈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동사 브루코라는 헬라어는
맹수가 그렁 하면서 먹이를 보면서 물어뜯기 직전에 으르렁 하는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스데반이 그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하자 마음속에 막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분노가 가득가득 차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늘을 바라봤을 때 스데반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장소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이 바라보게 됩니다. 자, 55절 56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하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 우라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수로 쓸 때는 하늘이지만 복수로 사용이 되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복수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봤던 스데반에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스데반이 감격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그냥 폭발을 합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참지를 못합니다. 자, 57절 5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은 마침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질질 끌어내고 나서 돌로 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겠죠. 야, 혼 좀 내주자. 이거 손 좀 봐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처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투석형. 오늘 같은 시대에도 파키스탄이나 이란이나 소말리아 등지의 급진 무슬림 세력 등에서도 이 공개 투석형이 처해지곤 합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일화인데요. 아프가니스탄 북부 마을에서 19세 처녀와 25살 유부남이 간통죄로 공개 투석형에 처한 사례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는 이슬람 관습에 따라서 그들은 결혼을 원했지만 가족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혼이 허락되지 않자 도피를 했고 결국엔 붙잡혀서 간통죄로 공개 투석형을 당해요. 팔레반 대원들에 의해서 시장 한복판으로 끌려 나옵니다. 부르카를 입은 여인과 남자를 200여 명의 동네 남성들이 둘러쌌어요. 뭐 좋은 구경거리가 있나 하면서 또 이렇게 둘레둘레 있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간통죄로 투석 사형에 처한다. 판결문을 크게 읽고는 공개 처형에 들어갑니다. 먼저 탈레반 대원들이 돌을 던졌고요. 곧 이어서 주위의 사람들도 돌을 던지고 수십 개의 굵직굵직한 돌들이 두 사람에게 쏟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운전하고 다니면서 아파트 주변에 돌을 구경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디서 돌을 뭐 이렇게 찾아오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팔레스틴 지역이나 뭐 중동 지역, 튀르키예 이런 지역은 돌이 막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너나 할 것 없이 굵직굵직한 돌을 들어서 그들을 처형하는 거예요. 무자비한 돌 맞는 소리, 비명 신음소리,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그들이 결국 쓰러져서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좀 끔찍한 상상이긴 하지만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몇 대 정도나 맞았을까요? 어떤 부분이 가장 치명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피가 튀고 살이 터지고 머리가 깨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상이 아니죠. 그 어떤 명분이라고 해도 뭐 정의의 이름, 심판, 율법, 어떤 명분과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해도 그 속에 지독한 미움이나 분노, 아니 그것을 넘어서 인간의 광기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돌을 집어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그렇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에요. 눈앞에 열려있는 환상 속에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을 바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돌에 맞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아버지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참고 인내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까지 이 과정을 점수로 환산을 해서 그것이 만약에 100점 만점, 100점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헌신과 내가 했던 수고는 과연 몇 점 정도 될까요? 나 그래도 굉장히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 나 그것 때문에 진짜 고생했었어. 정말 속상했었어. 그리고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정말 속상한 일 속에서 핍박을 받았어. 여러분 그런 나름대로의 일들을 다 모아서 만약에 점수로 환산한다면 스데반이 100점이라고 할 때 나는 한 몇 점 정도나 될까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할 때 과연 몇 점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들 있죠. 사역하면서 부딪히고 어려운 일들 있죠. 갈등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속상하고 화나고 열받고 막 그런 일들 있죠. 그래서 참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 후회되는 말도 하고 때로는 그냥 내려놓겠다, 그만두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도저히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라는 것은 어쩌면 스데반의 모습이나 다른 믿음의 선진들의 비교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내가 참는다 하지만 사실은 참지 않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요. 결국엔 내 고집대로 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 스데반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저들의 영혼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59절 6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가상치라 십자가에서 하셨던 똑같은 말씀에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도 똑같이 그런 고백을 남기고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스데반의 그 죽음을 차마 그냥 앉아 보시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일어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일어서 계시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아들 스데반을 안타까이 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스데반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힘내라. 너 너무 아프겠지만 너 너무 힘들겠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봐서 아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라. 이제 다 왔다. 이제 좀 있으면 끝나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스데반을 응원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천국에 왔던 스데반을 꼭 끌어안아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스데반이 유일합니다. 그의 죽음의 그 과정을 우린 다 봤어요. 이유와 상황들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구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떠올라요. 질문. 여러분 어떤 질문? 여러분 그런 질문 떠오르지 않으세요? 스데반이 꼭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 이후에도 보면 막 베드로도 살려주시거든요. 그 전에도 보면 감옥에서 막 탈출시키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스데반이 꼭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 아니 그렇게 꼭 일찍 너무나도 아깝게 죽어야만 했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7명 뽑았다고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정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일꾼이잖아요. 그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 그 열정, 그 해박한 지식,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줄줄 꿰뚫어 보는 그 해안과 통찰력, 제대로 써먹어 보지도 못하고 설교 한 편 하고 그냥 목숨을 잃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얼마나 잔인한 죽음입니까? 아까운 죽음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분명히 안타깝고 아까운 죽음이지만 헛된 죽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무의미한 죽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날이 따뜻해지면서 많은 꽃들이 피고 지고 있지요. 우리 교회 뒷동산에도 꽃잔디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벚꽃들도 이미 다 흐드러졌고 이제 봄비 한번 내리거나 바람 불면 이제 꽃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죽는 것과 같죠. 여러분, 오래전에 못다 핀 꽃 한 송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확실히 산부예배가 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김수철이라는 분이 불렀던 못다 핀 꽃 한 송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스데반의 본문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제목이 슬쩍 떠올라요. 못다 핀 꽃 한 송이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깝게 죽는단 말이야. 네,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은 못다 핀 꽃 한 송이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분명히 그렇게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스데반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살게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근데 왜 일찍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 실수신가? 야, 생각해보니까 스데반은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좀 아까워, 그지? 하나님 그러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죽음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켰던 마치 도미노 게임의 여러 핀 가운데 첫 번째 핀과도 같아요. 여러분, 도미노 게임 잘 아시죠? 수많은 막대기들을 다 쌓아놓고 거리 다 조정해서 나름대로 쓰러지면 그 그림도 나오고 어떤 다른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정교하게 준비해 놓고 가장 첫 번째 도미노를 딱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쓰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하게 되죠. 그 첫 번째 스틱이 딱 쓰러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분명히 아쉽고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헛된 죽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아니라 엄청난 도미노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스틱, 첫 번째 기둥에 쓰러짐과 같은 죽음이에요. 그의 죽음은, 그의 쓰러짐은 또 다른 사람을 자극합니다. 그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이전에 사울을 회심시키는 큰 자극이 되었을 거예요.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의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9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구나.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에요. 참관인이 아니에요. 옷까지나 겨우 지키는 그런 보조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쳐서 죽인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자가 뒤따라야 되는데 젊은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중에 리더 역할을 했었거든요. 자, 스데반의 죽음을 두 눈으로 가까운 곳에서 직접 목격했을 사울에게는 그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스데반의 그 죽음이 사울을 회심케 했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이 홀가닥 뒤집혀졌는가? 꼭 직접적인 원인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자극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저렇게 붙잡고 그것도 마지막에 천사의 얼굴로 저렇게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도대체 이 사람은 뭔가? 이 인간 도대체 누군가? 그 죽어가는 모습이 사울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제공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은요,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성도들을 이방 지역으로 흩어버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돼요. 당시 폭발적인 성장은 했지만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갈 생각조차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흩어집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어떤 조서각자는 1장 8절에서 그들이 받았던 그 말씀을 그냥 머물고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가지 않자 8장 1절에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어찌됐든 그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분하고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스데반을 일찍 데려가셨나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꾼인데,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덧없이 아깝게 죽게 하셨나요? 그들이 분명히 그렇게 외치고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의 죽음은 아까운 죽음이에요. 하지만 의미 없는 헛된 죽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만, 더 훌륭한 사역들을 분명히 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죽음은, 그의 쓰러짐은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초대교회가 더 확장되는 아주 중요한 뇌관과도 같은 기폭제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빨리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스데반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나이가 어떻든, 건강 상태가 어떻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엊그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 전해주신 장신대 박보경 교수님, 50대 초반의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건강했던 언니분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너무너무 어이없이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가족들의 그 죽음 앞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이처럼 가까이 있는가, 번개 맞은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정말 번개 맞은 것 같은 심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전하셨죠. 자, 이 시간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하나 드리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또 언제쯤 세상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나에게 그런 선택권이 있다면, 백지수표처럼 만약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몇 년도, 앞으로 몇 년, 그리고 기왕이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만약에 기록을 할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다면 뭐라고 적으시겠어요?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참 죽음에 대한 멋진 표현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이제 가게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고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의미를 남기면서 떠나가야 될까요? 스데반이 비록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첫 번째 순교자로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다시 살아나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의 마지막을 장식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의 그 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되는 첫 번째 도미노의 스틱과 같이 그가 쓰러지자 다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다 핀 꽃처럼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도미노의 한 핀과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첫 번째 도미노의 조각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후반부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쓰러지기만 하면 돼요. 나는 못 쓰러지겠다 버팅기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쓰러져 버리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큰 그림이 잘못된 모습으로 갈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또 그려가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역할은 뭔가, 나의 죽음은 뭔가, 나의 쓰러짐은 뭔가,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의 더 멋진 그림을 만들어가는 그런 쓰러짐과 그런 죽음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채워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셨듯이, 스데반이 그렇게 살다가 짧은 인생 세상을 떠났듯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이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을 정말 멋지게 장식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채워가면서 준비하면서 살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제 그만이라고 하실 때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안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 상당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중한 기회들 날마다 선용하며 소중히 여기며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준비 없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스데반과 같이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도미노 스틱처럼 그렇게 가장 필요한 곳에서 쓰러지고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